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있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은 흔히 말하는 부활장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당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 영원 불멸은 믿었으나 부활, 육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에 관해서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은 시작이 되고 있지요. 그런데 그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적인 태도는 무엇이었는가? 바로 3절이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사도 바울은요, 본인이 받은 것, 본인이 경험한 것, 본인의 생각이 아니라 본인이 받은 것, 본인이 경험한 것, 그것을 그대로 전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본인의 지식이 아니라 본인이 받은 것, 즉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진리를 지금 그대로 전한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주님의 부활, 그 주님이 부활하신 그 현장 속에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 받은 것이 바로 구체적으로 이어지는 5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즉 주님께서 당신의 부활을 보여주신 그러한 베드로, 12 제자, 500여 형제, 7절에는 야고보,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까지 이렇게 직접 경험한, 본인이 받은 그 진리를 사도 바울은 지금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씩 살펴보면요, 부활하신 주님은 복음서에 보게 되면 가장 먼저
여자들에게 보이셨죠. 근데 사도 바울은 게바, 즉 베드로에게 가장 먼저 보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요, 다른 의미라기보다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활을 믿지 않고 있죠. 그런데 가장 먼저 여자들에게 보이셨다 그 말보다는 당시 초대교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먼저 보여주셨다. 이것이 더 효과적이었기 때문이다.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을 매어 죽음을 선택을 했지요. 그러니까 원래 11제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가룟 유다 대신 12번째 제자로 마띠아가 보궐 선거를 통해 12제자에 들어갔음을 알게 되죠. 그 마띠아를 포함한 12제자에게 주님께서 부활하신 당신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500여 형제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12명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이것이 진리요 사실일 수밖에 없는 것은 단순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기에 12제자가 말했기에가 아닙니다. 말은 때로는 믿지 않는 자들이 그들이 모여서 거짓말하면 어떡합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기 전과 부활 이후, 목격한 이후에 제자들의 삶이 달라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베드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현장에서 예수님께 실망한 베드로는 나 저 예수 모른다 3번이나 부인했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후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 예루살렘 공회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숨 걸고 전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 이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맹수의 밥이 되고 참수형을 당하고 불에 화형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목숨 걸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제자들은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기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500여 형제. 당시 고린도 전서를 쓸 당시만 해도 그 500여 형제가 많이 살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로 황제의 초대교회 박해를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순교를 당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모른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다, 이 한마디만 인정하면 목숨 건질 수 있는데 그 500여 형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기에 그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순교를 당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바로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다라는 이 5절과 6절의 말씀에 그 의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후 목숨 걸고 참말을 했던 그들의 삶의 변화를 보니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음을 믿어야 된다. 바울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 7절에 보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7절의 야고보는 12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의미합니다. 카톨릭 천주교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신이다, 성모 마리아라고 불러요. 그럼 마리아는 신이 아닙니다. 그냥 한 인간이지요. 그래서 카톨릭에서는요, 성모 마리아였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탄생하게 한 마리아, 그 이후에 성모 마리아이기 때문에 요셉과 성적인 부부관계를 맺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천주교에서는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동생들은 친동생이 아니라 그냥 사촌지간이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마리아는 참 인간이요, 성모가 아닙니다.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잉태함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이후에 남편 요셉과 성적인 관계를 통해 예수님의 친동생을 이 땅에 태어나게 했지요. 바로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야고보가 사도행전 15장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공회의 의장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원래 야고보를 비롯한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그리스도로 믿었고 초대교회의 가장 뛰어난 지도자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한 야고보의 변화를 보니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과 9절에 이제 마지막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됩니다. 8절 9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사도 바울에게 사도행전 9장에 보니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 주셨죠.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만난 바울. 근데 여기서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하신 말씀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 예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시지요. 사실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핍박했다라고 평가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손가락질하며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 성도들을 못살게 군 그 바울은 바로 예수님을 핍박한 것이다. 바로 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주님의 말씀,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 예수를 핍박하느냐, 이 말씀 속에서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그 교회를 이루는 성도는 주님의 몸의 지체다라는 그 유명한 교회론이 나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출입하는 성도와 예배자 그리스도인들을 못살게 구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것이다.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울이 바울이 되고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신앙적인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글을 쓰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5장 첫 번째 부분은 바로 부활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바울은 지난날에 받은 것, 지난날에 받은 은혜를 그대로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죽으셨다 부활하셨고 게바에게, 12 제자에게, 500여 형제에게, 동생 야고보에게, 모든 사도에게, 그리고 바울 자신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주셨다. 지난날 과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고 미래를 계획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지난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게 만드는 지난날 내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나의 옛자를 죽이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를 헤아리는 것, 지난날 나를 살려주신 주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헤아리는 것,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전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는 너무 쉽게 잊혀지는 경우가 있어요. 과거는 너무 쉽게 우리는 모른 척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헤아림, 우리의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될 것은 지난날 십자가를 통해 나를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날 받은 은혜를 헤아리며 오늘 이 땅의 죽음과 같은 현실 속에서도 부활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요, 이 신앙을 미처 깨닫지 못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따져보고 헤아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 돈, 건강, 명예, 지식, 그것은 따지면 따질수록 늘 모자라요. 우리가 헤아리고 따져봐야 될 것은 지난날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나를 위해 살려주신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늘 헤아리며 늘 기억하며 그 은혜 받은 것을 그대로 전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며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과거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혜,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받은 것을 그대로 전하며 살아가는 오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나를 위해 부활하셔 승천하셨습니다. 이 진리를 헤아리며 진리를 전하며 진리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지역과 그리고 마을을 위해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시민들과 도민들과
구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할 수 있는 좋은 일꾼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더욱더 말씀으로 홍황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5대양 6대주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